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어디를 가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은혜 속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대신에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오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님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같이 위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빛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게 하소서. 우리가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주를 경외하리. 하나님, 고백해 주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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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여 만져주소서. 주님 치료하소서. 주님 회복시키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율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는 평안이 눕고 자게도 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평안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 뜻을 성취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게 하시며 서로를 주님. 돌아보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빈자리마다 주님의 일꾼들로 채워 주시어서 주여,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사 지혜와 선견을 허락하셔서 주여, 평화로운 가운데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마땅히 선출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주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붙잡아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아멘. 영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 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또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벌써 10만이 넘어갔다고 하는 통계 발표가 나오는데 얼마까지 확진자가 날마다 10만 명이면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방역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는 조치가 발표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도 이제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교회적으로 다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주의하시고 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셔서 확진이 되시면 이제 좀 격리하셨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크게 막 염려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냥 맡기고 걸리면 우리가 검사 받고 이제 격리됐다 며칠 지나면 또 나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때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달 특별 새벽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중요한 시기죠.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화평이 깨져 있는 시대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하늘정원교회에서 유성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유성북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1년에 이제 한 번씩 지방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진행하는 이러한 이제 회의인데요. 토요일 오후 2시 큰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 중부감리교회 금요일 저녁 기도회 예배인도를 이제 하러 갑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좀 살리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이렇게 금요일 기도회 외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두 번째로 지금 가는 건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분들이 기도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불을 당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릴 분이 계시네요. 염준호 장로님 돌아온 수요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삶을 위해 관용하고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요즘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뉴스를 들으면 대통령 선거 운동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양 진영에서는 서로 비방전을 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서로 비난하는 이러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너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할 정도로 너무 비방전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또 채널을 돌리게 되죠. 채널을 돌리고 다른 것을 찾아서 자꾸만 이제 회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희망은커녕 자꾸만 절망을 갖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참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분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 참 누가 돼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비방하고 양 진영이 나눠져서 이제 막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그러면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편, 네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내 편, 네 편 돼서 한쪽이 지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서로 이런 일체감을 막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우리 나라 국민들이 쪼개졌다, 분열됐다는 말입니다. 누가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 돼도 잘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네 편 내 편으로 완전히 나눠져서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싸우고 이러잖아요. 부부도 정치 얘기하다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정치 얘기하다 싸우고 이게 이제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지. 너무 시끄럽다. 너무 혼돈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뭐 세계적으로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아주 전원이 고조돼 있다. 그리고 언제 침략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죠. 뭐 전쟁이 일어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겁니다. 자원적인 것도 그렇고 뭐 모든 분야의 경제적인 충격도 그렇고 전 세계 질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흔들릴 정도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도 혼돈스럽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어지러운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러니 그러니 참 우리의 미래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염려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있어서 걱정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이 될 거다는 얘기죠. 혼돈스러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이 무질서, 혼돈 이런 것들은 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혼돈은 커져가겠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다면 디모데후서는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고통이 기근과 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란 얘기겠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해요. 원통함이 있어도 풀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질서도 다 무너지겠지만 우리 내면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죠. 선한 것들이 없어지고 악한 것들이 이제 커져가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이,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7개 인이 박혀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뜯으려면 인을 뜯어야 되는데 그 인을 뜯는데, 그런데 붉은 말이 나와요. 저기 4번째 인인가 그럴 건데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화평을 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허락을 받죠. 성도의 권세를 깨지고 이제는 사단이 공식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화평을 재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이러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화평이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화평이 깨지는 근원에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화평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되느냐. 사단이 이제 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화평을 제해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 지방회가 있어서 지방회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경 감리사들, 감리사를 지낸 이제 증경 감리사들하고 임원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 전주에 그 지방회를 준비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또 앞두고 과정 자격 심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회 때 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진급중에 있는 뭐 전도사,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도 이제 지방에서 파송을 받으려면 이제 과정 자격을 이제 거쳐야 되고, 또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으려면 교회 당회에서 장로로 천거가 되면 이제 지방에서 1년, 2년, 3년 해서 3년의 과정을 다 밟아야 돼요. 시험을 3년 동안 보고, 그리고 과정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또 자격 심사를 봐요. 이렇게 이제 과정 자격 심사를 하는데 어제 염조로 장로님이 다녀오셨어요. 이제 우리 지방으로 임명을 해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시험을 보라고 공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안수를 다 받고 과정을 다 필하셨는데 시험을 보라고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과정 고시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같은 감리교회에서 다른 지방에서 임명해 오시면 절차상 인사위원회에서 감리사가 임명 증서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소집을 해서 그래 통과가 되면 그냥 받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 서류상으로 구비가 안 되는 게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과정 자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다루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으신데 거기서 시험을 보라고 하고 자격으로 또 부르고 이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법이 바뀌었냐? 임명해 오시는 장로님이 왜 시험을 보냐? 그랬더니 감리교네요. 아 감리교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안 보시도록 했어요. 그것도 뭐 며칠 전이죠. 시험 보라고 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뭐 준비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격 또 심사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는 뭐 거기 그 자리에 안 가셔도 되는데 왜 부르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집안 관례상 우리 지방이 새로 왔으니까 인사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냐고. 사실은 안 가셔도 되는 자리거든요. 뭐 관례가 뭘 의미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부르는 거는 월권이고 갑질이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뭐 가시지 말라고 그냥 제가 처리하겠다고 해도 아무 문제는 안 돼요. 그 대신 제가 그분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냥 인사하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했다고 하니 가서 인사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 끝나고 이제 12시부터 이제 진경감리사들 소공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해줘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왔어요. 장로님 불러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장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누가 제지를 한 거죠. 그 월권인데 왜 질문하냐고. 자격을 다 마친 분한테 왜 자격 심사를 받는 장로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왜 또 하고 있냐. 하지 말라.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시라고 해야 된다.
감리사님도 이거는 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가서 막아야 되겠다고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감리사님도 다 법적으로는 이거는 이 자격에서 논할 게 아니니까 인사만 하고 가면 좋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설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장로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막 이러니 장로님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무슨 질문을 해도 되니까 저는 괜찮다고,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뭘 질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시라고 하고 또 2차전 거기서 또 막 하셨나 봐요. 어떻게 장로님이 있는 데서 나 위원장한테 모욕감을 주고 그럴 수 있냐고. 또 한 분은 또 이게 왜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를 왜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한복판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분이 끼면 왜 항상 이렇게 뭐가 시끄러울까? 늘 그분과 연결되면 뭔가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막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지방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어디에도 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 가도 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 이거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디 가도 화평을 깨뜨리는 분들이 있고, 가면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화평을 제해버리는 건 사단의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 또 이번 달 화평에 관한 얘기인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8가지 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 정도로 화평하게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화평을 깨뜨리지 말고, 화평이 깨진 곳에서도 화해케 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때에 기근이 있었죠.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너무 기근이 심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 이주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참다 떠났겠지, 뭐 조금 비가 안 오니까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기근이 온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 땅에.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다시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가는 여정에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거쳐서 가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고 계세요. 그랄 땅이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삭도 그 헤브론에서 같이 살고 있었죠. 거기서 지금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랄 땅에 왔을 때 지금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몇 킬로 나오나 보니까 50킬로 정도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그랄 땅까지 50km 정도면 보니까 대전에서 천안까지 정도가 57km예요. 대전에서 천안까지가.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천안 정도까지 거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 기근이 왔는데 그랄 땅은 기근이 없겠습니까? 똑같이 기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를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100배 그러면 뭐의 100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 100배 그러면 100배 큰 복을 받았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무엇의 100배란 말인가? 뭐 기준이 있어야 뭐 몇 배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농사한 거에 100배일까요? 아니면 무엇의 100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100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블레셋 목자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 막아버리잖아요. 자기네들도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으면요 왜 막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기근으로 살기 뻐거운데 이삭은 농사를 해서 그의 자기들보다 100배를 거두니까 시기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100배를 얘기합니다. 이 100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00만 원의 100배면 1억입니다. 그 사람들 100만 원 벌었을 때 나는 1억 버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이즈가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그냥 100배, 60배, 30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그들은 지금 정말 살기 힘든데 그들의 100배를 이삭은 거두어서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 비결이 우물에 있었지요. 우물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막혔다고 못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땅 속에 그 땅에서 무슨 비가 많이 오는 땅도 아닌데 무슨 물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으로 농사해서 그들보다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아멘. 사막에 무서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삭이 지금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 우물을 막아버리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졌으니 이곳을 떠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랄 땅에 살 때 그냥 아무 땅이나 가서 딱 살면 뭐 자기 땅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기거하고 살려면 잠깐 뭐 하루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값을 주고 땅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남의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누가 삽니까? 다 값을 주고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그 땅에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허락받고. 그래 내 땅이에요. 내가 다 값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이 기근의 때 이 물이 나와서 그의 100배를 거두게 했으니 지금 마실 물도 없어서 죽겠는데 그걸로 농사를 져서 그의 100배를 거두게 하셨으니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놓칩니까? 그거 버리고 딴 데 가서 물 안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될 우물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소송 걸고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내가 얻은 땅인데 왜 니들이 나가라 말야 하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싸워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죽어옵니다. 그대로 죽어와요. 이삭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어오는 게 바보지요, 바보. 만약에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 기근할 때 자기들은 지금 죽겠는데 우물이 나오는데요. 죽이면 자기 거 되는데 누가 그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인데. 그런데 다 죽어와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다른 곳에 옮겨가서 또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또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와서 그곳을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것을 또 막아버렸어요. 목자들이. 우리 땅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냥 또 주고 갑니다. 뭐 아무나 갔겠어요. 근데 또 돈 주고 사서 또 갔을 텐데 또 거기서도 또 물이 나왔는데 또 막아요. 다투지 않고 또 줍니다. 3번을 그렇게 옮겼고 4번째 가서 또 기거하는 땅에서 땅을 팠는데 물이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다투지 않았대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르호봇이 나옵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르호봇의 뜻을 물어요. 그러면 이 얘기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들잖아요. 이 르호봇, 여기서 이제 르호봇이 나오죠. 4번째 옮겨서 그곳에서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목자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왜 르호봇이라 했냐?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넓은 땅이란 뜻입니다. 르호봇. 그리고 번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 이런 의미로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했다.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3번을 양보하고 온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그의 100배를 거두게 한 보물과 같은 걸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그것도 기근의 때에. 기근의 때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 생명이죠, 생명. 그거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4번째 옮겨왔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번성케 하신다. 더 넓은 땅 주신 거예요. 3번을 양보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랄 땅, 또 에색, 신나 거쳐서 마지막 4번째 왔더니 다투지 않았는데 그 땅이 넓은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셔서 넓은 땅을 주셨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옆에 좀 더 옆으로 가서 그것들이 판 우물이 부엘세바, 거기서 맹세 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옆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엘세바, 아버지 때는 헤브론에 살았다면 이삭이 때는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이에요. 복으로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화평을 위해서 내가 좀 용서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것 같고 손해보는 짓 같지만 하나님은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사람과 싸워서 이겨봐야 얼마나 얻어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이전하기 전에 2층에 있던 교회, 저 간판 기억하십니까?
저 뒤편에, 우리 전면이 아니라 뒤편에 있는 간판이에요. 저희가 참 저는 저 간판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막 떠올라요. 한참 인테리어를 하는데 저희가 2층 노래방이었잖아요. 원래 오랫동안 노래방이 비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노래방이 안 되니까 그냥 비워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 남겨놓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기 2층에 저기가 노래방 간판이 붙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비어 있고 안 쓰니까 1층 그 집 쭈꾸미 사장이 자기네 그 집 쭈꾸미 간판으로 이렇게 갈아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층을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2층 저 창문을 좀 막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1층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이제 2층 우리가 2층을 계획하고 들어왔으니 저 간판을 떼달라. 떼줘야죠. 우리 자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안 떼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더니 떼려면 또 크레인 불러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간판을 하지 않겠냐. 그럼 크레인 어차피 올 텐데 그때 같이 떼주면 안 되겠냐. 알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판 업자를 불러다가 이제 다 견적도 받고 저거 좀 떼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그냥 떼지 말고 천가리만 해서 그냥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그러면 괜찮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인테리어 사장한테 그 1층 사장이 불러다가 막 난리를 치면 내가 뭐 개 XX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1층에서 막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떼달라고 그러더니 지네 거 걸어놨다고 막 그러면서 이게 우리 건데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고 막 난리를 친다고. 인테리어 사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빨리 만나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떼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리니까 그냥 어차피 뗄 거 그럼 우리가 저거 천가리해서 쓰면 되겠다 하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나 보라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거 물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거 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영수증을 내밀어요. 97만 원 들어갔으니까 물어내래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영수증을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100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저거 벌써 쓴 지 한참 됐으니까요. 흥정하고 깎아서 한 50만 원만 줘도 뭐 될 건데 100만 원 줬어요. 입금해 줬어요. 100만 원. 그랬더니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인테리어 사장한테 진짜 목사님이시라고. 뭐 개 XX 막 하더니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시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층에 막 철거하니까요. 밖으로 막 집어 던졌거든요. 그럼 밑에 거기 이렇게 난간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난간이 부서졌어요. 그 하다가 저거 난간이 부서졌는데 죄송하다고.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안 쓰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공사 다 끝났거든요.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입구에서 이제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카페트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베란다였던 자리예요 원래. 근데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막아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한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양쪽에서 막 비가 내려오는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나뭇잎에 꽉 막혀버려 있었어요. 그러니 비가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니까 넘쳤잖아요. 계단으로 흘러서 쭉 내려갔어요. 근데 계단만 흐른 게 아니라 1층 식당으로 다 흘러버렸어요. 천정이 난리가 났죠. 막 빨리 와보라고 지금 비가 1층 샌다고. 그래서 거기 화장실 쪽 그 근방이었어요. 그리고 가면 그 집 쭈꾸미 화장실 옆에 또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새고 얼룩져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천정 다 뜯어내고 다시 하라고 하면 저거 돈이 얼마냐. 죄송하다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다 얼룩진 게 나중에 보니까 곰팡이 피었더라고요. 지나갔어요 그냥. 그때 50만 원 흥정하고 막 해갖고 했으면요 다 물어줄 뻔했어요. 그냥 100만 원 다 줘버렸어요. 바보같이. 근데
그렇게 그것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따져야 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따져야 되고, 싸우고 주장하고. 때로는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저는 화평을 100만 원으로 산 거예요. 100만 원 주고 화평을 샀어요. 그랬더니 더한 일이 일어나도 오히려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이번 주 우리가 말씀 선포할 말씀이에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손해봐야 돼요. 어떻게 내 거 다 주장하면서 화평케 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좀 손해봐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화평하려면.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손해보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 4번까지 양보했더니 하나님 넓은 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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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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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화평이 깨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의 화평을, 주의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며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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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여기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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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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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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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평안을 나눠주고 평안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곳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